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한방 시내같이 누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불만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의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 말입니다. 뿌리면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뿌리면 그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진리에도 통용되는 말씀이죠.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직업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기초 단계인 씨앗이 뿌려져야만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아무런 관계를 지내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선한 말, 좋은 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을 좋아할 친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차도 마셔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주어야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선물들을 뿌려댑니다. 그러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투자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다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수험생 여러분, 내년에 되면 우리에게 고3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상당히 아무도 없는 데서 무려 3명 이상이 생기니까 상당히 많아지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3당 사락. 그죠? 3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4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그래서 밤잠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아마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시간을 뿌리지 않으면, 공부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 이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을 왜 신앙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노력이 투자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력하고 몰두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습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난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종교인인가 제자인가를 통해서 공부했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과 고통과 주를 위해 받는 어려움들은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영광의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죽어버려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뿌리는 법칙, 거두는 법칙.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부적인 환경이 항상 좋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니 교회 나가기만 하면, 아니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등록만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말하면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영성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번영주의 신앙이죠.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하게 되고 엘리트가 되고 아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이것이 바로 20세기 복음주의 영성이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주의 영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항상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불신 제국의, 우상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경우에 여지없이 그들은 불신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하게 되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특별히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적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는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어렵고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포로 상태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작지 않은 큰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시험이 드셔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교회에 여러 신앙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회심을 경험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로 우리 가족들을 양육하시면서 아주 대장부처럼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상당히 강인했던 어머니이십니다. 여기 우리 김경민 집사님이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오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제가 고2, 고3 때 교회를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훌륭한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어떻게 맨날 자고 나면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한 번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아예 교회에서 자고 먹고 자고 금요일날 나갔다가 금요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국수 먹고 밥 먹고 그리고 주일날 밤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 잡히면 못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조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러한 신앙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가 지정해 놓은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바로 믿는 길을 걸어가면 외부적으로 곤란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길을 바르고 정직하게 걸어가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예수는 뭐 너희들만 믿냐? 뭐 그렇게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뭐 그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뭐 그렇게 맨날 헌금을 드리냐라고 하는 조롱과 조소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위대한 일, 즉 대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조소와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대사를 행하신다. 직접 나서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는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다. Great things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you.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 했습니다. 그죠? 4절에도 우리의 포로를 돌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했던 엄청난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손실을 아예 완벽하게,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말이 17년이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않고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자기 아들을 핍박하고 매질을 했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가문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집사로 임명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던 사건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사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1차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포로 기환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1차 포로 기환 때 다 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네게브 사막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대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꿈만 꾸는 것 같다. 야, 이러한 현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어지리라고는 나는 기도는 했지만 상상하지 못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2절 말씀에 행복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행복하도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밝히 드러내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위대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지구상에서 벌어진, 인류 역사상에 벌어진 가장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 그 다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각 심령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혼의 회심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의를 심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그 회심한 영혼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회심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쓰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마치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은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역동적인 생명의 상태로 높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은 심상히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출입을 한동안 하지 않았던 우리의 남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로 돌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목사의 신방을 받고 설교를 들으며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개척을 하게 되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개척을 하면 가장 목사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바로 부흥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종교인인가 제자인가 라는 설교를 통해서 성장주의 가치관에 매몰된 한국교회의 폐허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박영돈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을 부르짖었던, 회개를 부르짖었던 박영돈 교수조차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이 교회를 내가 성장시켜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성장주의 가치관에 스스로가 매몰되어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매주일 예배에 한 영혼이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사람의 영혼을 이 예배당 안에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사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대사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고 그것을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압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대제국에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흉악한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어서 바울을 만드셨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못 바꾸실 분이, 못 바꾸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천년에 걸쳐 할 일을 단 한순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천년에 한 일을 단 한순간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 땅은 황무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포로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도시는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남방 시내로 바꾸십니다. 물이 절절 흘러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시내를 만드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에, 우리 남자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남편의 마음에 시내를 만들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혜로운 어머니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다. 포로의 상태가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절망스럽게 황무하게 보내야 할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지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씨를 뿌리러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씨앗의 부대를 한 움큼 얽어매고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이미 먼저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뒤엎어야 합니다. 씨앗이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 부대를 들고 나가서 짊어지고 하나하나씩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그 씨앗이 잘 발아될 수 있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바람, 적당한 기후와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이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비닐하우스 꽃재배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국화 모종을 심어놓고 그 국화 모종에 물을 줘야 하는 일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주 엄청나게 잘 살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세가 기울었다. 그 후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여름에 국화에 물을 줘야 되는데 그 국화 모종은 요만한 화분에다가 조그만한 국화를 심어놓고 그 심어놓은 화분에다가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국화가 한두 송이가 아니라 무려 4,000송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에 4,000송이의 화분에다가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주기 위해서는 큰 호수를 끌어다가 어깨에 메고 적당한 압을 눌러서 호수로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무려 4,000송이를 말입니다. 한 송이에 약 7초 정도의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물을 줘야 하는지 여러분 대충 계산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8절부터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4가지 밭이 있죠. 길가에 뿌리운 씨앗, 돌밭에 뿌리운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린 씨앗. 씨앗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이 백가죽에 붙을 정도의 심각한 금식의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고통과 한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박해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소망했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면 세상에 포로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처참한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당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기쁨의 아침에 즐거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2015년에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린 적은 과연 언제입니까?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그는 자주자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눈물은 그저 감흥에 겨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또는 위선적인 눈물도 아닙니다. 휘필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그 당시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인지는 회중들이 압니다. 중생받은 회중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회중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 그 설교자의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의 눈물은 자기 감정에 겨워서 흘리는 눈물이나 한낱 쇼맨십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남방 시내로 돌리실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